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함께 드리면서 사순절 맞아서 드리는 첫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285장 찬송입니다. 찬송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모든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의 온 마음 온 뜻 모든 사랑 드려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을 드립니다. 43장 찬송 1절과 2절만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아멘. 여러분 교독문 5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 뒤편에 있는 교독문 5번 말씀 시편 8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357장 여러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57장 찬송, 이 찬송도 1절과 2절만 드립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쫓아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정성범 권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구원받은 성도들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구원받았으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말씀 안에 못 살아온 왔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땅과 육을 추구하고 눈앞에 보이지 못하는 것만 만족하며 살아온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기는 자를 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질병과 거리두기 정책으로 성전에 너무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질병에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질병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사랑 안에 모두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예배게 하옵소서. 주님, 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온라인과 성전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온라인에 모두 참여하여 목사님 말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이적이 나타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회 동안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 함께 하셔서 그 손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주신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영상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주신 우리를 향해, 창조를 향해 주신 말씀, 복 안에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주셨다 하는 말씀이 창조의 이야기 중에 중요한 첫 마디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얼마나 좋았던지 이 창조 세계와 함께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너무 참 좋다,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주신 복,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다 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감격하고 또 놀라고 또 놀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하고 나누며 살다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죄가 들어와서 마침내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다 한 모습을 잃어버리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갈등하고 죄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버릴 수 없었는지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 하나님과 의롭다 함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뜻이고, 우리가 수없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복의 삶을 회복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된 이 복의 삶은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복과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귀하고 더 우리 안에 실제이고, 아멘, 더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주신 새로운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 땅에서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복을 실현하며 살게 하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으시네요. 근데 우리는 돌아보니 삶이 어때요? 이 땅을 돌아보면 어때요? 믿음 없는 세계는 좀 제외하더라도요, 교회와 성도들의 삶,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복과 그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믿음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은혜를 나누며 살고 있는가? 너무 역부족이잖아. 왜 이렇게 너무 종종 우리는 실패할까요? 이런 은혜의 삶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신 구원의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성령 안에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조금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가족이 되거나 자녀가 되거나 그의 친구만 잘 되어도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누리는 힘이 얼마나 큰데요.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와 그 사랑과 구원의 축복을 선물로 받아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왜 이렇게 빈곤해야 하는가? 문제가 뭐냐고요? 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 지점에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을 복으로 살고요. 주신 은혜를 은혜로 실현하며 내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내 마음이든 물리적 관계든 내 느낌으로든 이 영역까지 믿음의 승리와 축복이 경험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 중요한 지점,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그리고 그 은혜도 우리가 행복하고 믿음 승리하기에 부족함 없이 넘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계를 가진 우리의 몸, 연약함이 남아있고 여러분 유혹과 시험에 민감한 우리의 혼, 이것을 우리의 존재로 살아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 우주 속에는요,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마지막 심판을 하고 불못에 이 마귀의 권세와 죄의 세력을 던지기까지에는 남아있는 마귀의 세력이 있고 그 힘이 움직이고요.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죄의 세력도 잔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연약함이 있죠. 우리의 이 혼의 영역은 불완전함이 남아있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구원의 선물은 온전해도 은혜는 온전해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악의 권세가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물리적 세계가 있어요. 이걸 감당하고 여기서 구원의 은혜와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잘 실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과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주신 예수 안에서의 사랑과 은혜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삶 속에 경험해 가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걸 잘 극복하고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린 여기서 자꾸 속아요. 이 지점에서. 여기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문, 어떻게 보면 이 부흥의 말씀 시리즈의 전체 주제일 수도 있는 이 말씀 속에요,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적하라, 싸우라, 씨름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말씀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잘 깨닫고 가야 될 이 말씀의 핵심, 잘 배우고 아는 것 같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자꾸 놓치는 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몸을 가지고 혼의 연약함을 붙들고 살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소통을 이루게 된 영적 사람이 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은혜를 입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말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축복을 실현하는 삶도 축복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살려면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을
싸움의 대상을 여기다 맞추면 안 됩니다. 무엇에? 혈과 육에 맞추면 안 됩니다. 혈과 육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 여러분이 주로 경험하는 일상 속에 물리적 여러분의 환경, 경제적 현장, 거기서 만나는 직장의 관계, 심지어 여러분 가족, 자녀들까지 포함한 이 다 혈과 육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 물리적 세계에 이걸 붙들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고 시험도 여기를 통해 오고 힘든 상황도 여기를 통해 겪죠. 여러분 사람이 속썩이면 그게 힘들고 돈 문제 꼬여서 어려우면 여러분 삶 전반에 이 물질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자주 만나야 되는 직장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늘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만 보면 부담되거나 여러분 내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 곳곳에 있어요. 이게 다 혈과 육의 세계죠. 그러나 진짜 싸워야 될 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붙들고 늘어지면, 이걸 붙들고 우리가 묶여가기 시작하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싸워야 될 적은 뭡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이 표현을 좀 어렵게 했지만 마지막 결론에 명쾌하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12절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여기 통치자, 권세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다 표현은 다르지만 한 세력을 지칭하는데 세상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눈으로는 물리적 세계에서는 안 보이지만 배후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심지어 세상의 권력도 움직이고 종교도 모르고 묶여가면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통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했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영역을 지배하는 주관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제가 뭐라고 전제해서 시작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악한 권세들까지 다 분리시켜서 완전히 심판의 자리에 던지기까지 불못에 집어 던지기까지에는 남아있는 이런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마지막에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상대하고 싸워야 될 건 뭐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들이 물리적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붙들고 싸우면 안 되고 그러면 배후에 있는 진짜 적은 안 보이잖아요. 이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구별 못 하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세계에서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물질 얘기했죠? 이것처럼 우리들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걸 건드리면 우리 삶이 힘들어. 근데 사람에 따라 제가 보면 정도 차이가 분명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충분히 지금 먹고 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문제가 조금 생기면 심각하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물질이 좀 어렵고 지금 근근히 어떻게 보면 이어가는데도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훨씬 어렵게 여기는 사람에게 물질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면 그 삶에 어떤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겠죠. 낙심도 오고 관계도 불안해지고. 여러분 보시죠. 근데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진짜 문제는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문제가 생기게 함으로 해서 내 혼의 영역인 이 정서적 영역 여기에 두려움을 주거나 낙심을 시키거나 누구에 대해서 미움과 적대감이 생기게 해서 내 삶 전체를 몰락시키려고 하는 공격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정말 요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 뒤에 있는 요것이 더 문제더라. 이것이 문제더라. 이걸 모른다면 이 문제만 갖고 답을 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답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핏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코로나가 왜 이게 골치 아프냐? 잘 몰라.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싸우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 정체가 뭔지 왜 변이가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다 규명했어. 그러니까 정체를 분명히 알았어. 그러면 백신 만드는 거 쉬울 거고요. 백신만 만들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겠죠. 근데 아직
어디서 시작해서 어느 경로로 이것이 출발했는지도 잘 모르고 왜 변이가 일어나는지, 변이가 일어나면 어떤 모습일지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신앙 승리가 어려운 건 영적으로 배후에서 공격하는 세력은 잘 분별 못하고 물리적 세계에만 계속 우리가 부딪혀서 내 마음, 몸, 그 다음에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부딪히는 관계에서만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건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문제는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가다 지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루는 승리가 뭔가? 예수 믿어서 변화의 능력이 뭔가를 잘 경험 못하는 거죠. 이거 종지부를 찍고 정말 믿음의 능력과 변화를 이루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복에 은혜를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려면 이 악의 영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마귀의 권세, 배후에 있는 세력을 잘 분별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흐름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 흐름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를 알아야 싸워 이길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드린 적이 있어요. 영적 싸움의 원리를 부분적으로라도 가르칠 때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똑같아요. 우리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까이 있는 공동체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영적 싸움의 원리를 성도들이 알았어요. 자, 우리의 문제는 영혼육을 가지고 우리가 한 인간 존재로 살지요. 우리 안에는 딱 칼로 자르도 나눌 수는 없지만 영적 차원이 있고 혼의 영역이 있고 이 몸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로 어디로 살아? 실제적인 삶을 살 때는 몸의 영역과 물리적 영역에서 많은 걸 경험해요. 여러분, 여기가 좋으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건강성은요, 영적인 영역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혼의 영역이 건강해야 우리의 몸과 물리적 세계도 평화를 이루고 여기서도 잘 되는 은혜의 역사가 경험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중요한 영과 혼의 영역은 잘 구별 못하고 또는 관리 못하고 물리적 세계에만 붙들려서 여기서 어떻게 됐느냐만 자꾸 따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물리적 세계의 상황을 건드리고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진짜 공격은 영적인 영역을 공격하고 혼의 영역을 공격하는 거죠. 여기를 흔들어서 물리적 세계를 무너뜨려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죠.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려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 볼 건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삶을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일 이런 영적 싸움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요. 아,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이 사람,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딪혀서 여기서 문제 해결을 다 보려고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문제가 끊임없이 있다 없다. 끊임없이 있어요. 별 문제 아닌 것도 내가 그냥 마음으로 큰 문제라고 여기면요. 엄청나게 크게 영에서 좌절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의 원리를 깨닫고 진짜 저건 영적인 적이라 싸움을 거기 초점 맞추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았어. 그래서 자, 교회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놓고.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할 것 같아요? 약한 고리를 공격하죠. 자기가 시험하고 유혹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 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런 사람 성도 이거 직분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오래 믿고 직분을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가졌을수록 시험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취약하거나 이 유혹을 잘 구별 못하면 거기로 공격하죠. 문제를 많이 안고 온 새신자 이런 데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은혜를 떨어지게 하고 분열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서 이 시대 영혼들을 깨우고 삶의 변화를 지역적으로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주님의 승리를 이룰 수 없도록 회방하려고 약한 지점으로 공격을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이 이야기를 가정에 적용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그 성도들이 영적 원리를 알았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깨닫고 있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작용이 뭔지를 명확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갈등이 만들어지거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도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무너지지 않아. 다른 성도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누가 미운 짓을 하는데 같이 미워하며 적대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뒤에서 사람 얘기를 하고 뭐 이간도 하고 때로는 질투도 하고 해서 문제를 만드는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분열되고 갈등하지 않고, 아, 마귀가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네. 저 약한 지점, 연약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더 깨어 기도해야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성도들이 생겼어. 여러분, 활동은 계속되고 있어도요, 마귀는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리지 않고 여기에 묶여가지 않고요, 혈과 육으로 대항하지 않고 영적 대항을 하면서 마귀의 정체를 확연히 다 보고 있다니까. 아, 저 짓을 하네.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때리지 않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거야. 뒤에서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아, 너 간교하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할렐루야. 너는 조금 있으면 이제 영향력을 잃고 쫓겨가게 되어 있다. 보고 있는 거지. 쫓겨갈 길을 보고 있는 거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 그걸 보고 있죠. 마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생각, 감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간교하더라,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쓰는데 마귀의 정체 중에 하나지요. 아주 간교하고 똑똑하고 그런 마귀라서 지 미천 다 드러났다는 거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몰랐어. 그런 줄은 몰랐는데 어느 날 내가 우통을 다 벗고 다니네? 그걸 알면 어떡하겠어요? 모르고 있다 알아서 다 보고 있네, 나 우통 벗은 거. 그럼 어떡해? 자연인이라 그냥 살아? 가서 옷을 입든지 도망을 가든지 하지 않겠어요? 마귀가 이 똑똑한 놈이요, 은성께 이 판에서는 안 되겠구나. 누구를 붙들고 늘어지고 시험을 해도 거기에 물리적으로 매여서 교회가 낙심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정체만 벌거벗겨버리네. 그럼 어떡하겠죠? 이 간교하고 똑똑한 놈이요, 여기 내 판이 아니다. 즉시 발을 빼고요, 떠나갈 자리를 찾습니다. 영적 승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제가 이 영적 싸움의 원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전에 자꾸 놓친다고 그랬어요. 이걸 적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저도 때로는 놓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수없이 말씀을 봐도 때로는 물리적 상황에 그냥 딱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먼저 보이거든요. 속 막 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보이잖아. 그 사람의 불편한 감정이 보이잖아요. 저것도 못 깨닫는 저 미련 곰탱이 같은 거. 가서 때려주고 싶어 막. 혈과 육을 통해서 나를 붙드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빨리 발을 빼고요, 차원을 바꾸느냐. 저렇게 계속 못 깨닫게 하고 붙들어서 이런 받은 구원의 축복도 못 누리게 하는 마귀의 세력에 연약해서, 연약한 육신과 혼의 영역의 한계 때문에 자꾸 붙들려 가는 존재가 있구나. 그러면 그를 돕기 위해서 내가 영적 권세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건 싸움의 승부는 이미 예수 안에 났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미 승패는 갈려지지만 물리적 현장에서의 변화는 시간이 있어야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내할 필요가 있어. 근데 우리들이 가다가 어떻게 해? 영적 싸움의 원리를 놓치고 혈과 육으로 대항해버리니까 마귀의 이 지배력이라고 할까, 영향력이 자꾸 또 커지는 거지. 나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니까, 내가 혈과 육으로 확 같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일이 남았네. 내가 하면 저거 넘어지겠는데, 조금만 공격하면 무너지겠는데,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견고하게 영적 승리를 이루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 이거 힘을 잃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을 잘 승리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아까 이미 제가 말씀 중에 다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정체를 아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요, 그 본성적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특질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본성이 다 바뀐 사람이에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본성이 없어. 지금 혼이 좀 상해 있는 거지. 여기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는 나쁜 본성이 없어요. 그런데 본성이 뭐냐가 그게 그 존재의 핵심이고 특질이고 성질이기 때문에 그건 드러나게 있어요. 여러분, 불의 본성은 태우고 뜨거운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불에 손을 넣었는데 하나도 안 뜨거워. 그럼 이건 불이에요? 불 아니에요? 권사님, 그건 불 아니야. 불 아니든지 아니면 내 손이 불에 감각이 없이 이미 죽었든지 불이 아닌 거예요. 모든 창조세계의 모든 존재에는 본성적 특성이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불어넣은 본성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를 알면 그건 그 작용대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 결국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냐? 마귀의 출발 자체, 기원이 어디냐를 성경은 명확하게 전달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왜? 그 활동과 영향력을 보고 본성의 특징이 드러나는 걸 보고 마귀를 구별하게 하는 거지 출발이 어디냐라는 데 초점이 있지는 않아. 그런데 주는 암시가 있죠. 이사야 14장 말씀을 보면 마귀는 계명성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쫓겨난 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장 루시퍼. 근데 이게 쫓겨나서 왜 쫓겨났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다른 천사장이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이 셋인데요. 여러분,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이 세 천사장이 있어요. 미가엘은 전쟁할 때 도우러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 그걸 분명하게 듣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계시를 전달하는 메신저.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거다 이걸 알리는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어떻게 보면 두 천사장보다 순서 지위가 어떠냐 성경이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담당하고 하나님 예배를 돕는 가장 신뢰받고 하나님 가까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천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슨 유혹도 있었겠어요? 내가 찬양했을 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하늘나라 찬양의 모든 일을, 예배의 모든 일을 돕고 협력하는 핵심 자리에 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나도 하나님과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들통이 나요, 안 나요? 예, 우리도 다 들통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지. 그렇게 된 우리를 봐주시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신데 내가 그렇게 높아져서 우리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놓칠 때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 높아져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음부에까지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그래서 그렇게 출발의 마귀의 기원이 시작됐을 것을 성경이 암시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명확히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마귀의 영적 권세들이 본성이 뭐냐, 특징이 뭐냐를 이건 명확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세력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볼 때 이 마귀의 본성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자신도,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보면서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를 보는데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전부 다 볼 수는 없지만 세 가지 큰 마귀의 본성적 특성이 뭔지를 이제 말씀과 함께 잠깐 볼 건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구나, 거기에 나를 내주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혈과 육의 상황을 통해서 마귀의 영향력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거나 내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이걸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능력이,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묶여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혈과 육으로 부딪혀서 여기에 끌려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분리하면 끌려가지 않아요. 애매하게 놔두니까 끌려가는 거야.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뭐든지. 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담뱃값에 뭐 막 험악한 그림 없었죠. 집에서 담배 심어서 피고 그랬을 때니까 옛날에. 어떻게 보면 피는 게 폼나는 것일 수도 있었어. 남자들은 나이 열 몇 살 먹으면 담배 안 피면 이 새끼 담배도 못 펴? 그러고 오히려 구박당하고요. 무시당하고 그런 시절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그림을 넣지, 그림을. 그죠? 험악한 그림을 넣어서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경계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이런 것에 중독되거나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정적인 어떤 거 마약 같은데 중독되는데 그 마약이 어떤 것인지 중독이 됐을 때 도대체 내 생명, 내 존재, 내 영적 세계는 마음과 혼은 어떻게 무너지고 인간이 파괴되는지를요 명확하게 알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중독 물질의 정체, 본성의 특징이 뭔지를 명확하게 봤어. 그러면 이거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그냥 아주 죽으려고 포기한 사람이 아니면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 본질이 뭔지를 명확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의 본성적 특성이 뭔지를 잘 구별하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볼 수 있기 시작하면요. 이것에 끌려가지 않고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영적 싸움, 믿음 승리의 중요한 척관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첫 시간에. 첫째는 마귀는 이런 본성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시험하고 참소하는. 속이고 모함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냥 그 존재가 그래. 이 가슴속이 마귀의 가슴속은 그냥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교재에 제가 다 인용을 해놨는데요. 오늘 저녁 이제 내일 저녁에 이 1과 첫과 조금 더 보완하고 이제 말씀 나누고 갈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해요. 요 흐름을 왜 영적 싸움이 중요한가를 이해해야 여러분 이 말씀 따라가면서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즉시로 오늘부터도 시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깨달으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오늘부터 만들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마귀가 뭐냐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그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의 본성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거짓말하는. 속이고 거짓말하는.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면요. 그 11절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느냐 우리 차원에서 중요한 두 가지 무기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말씀이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되고 이건 마귀는 두려워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 앞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의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이제 직접 마귀를 징벌하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그래서 이제 마귀가 쫓겨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싸움이 결론이 날 때 이제 마귀는 지옥에 던져지겠죠. 그런데 거기서 쫓겨날 때 그 마귀를 성경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온 세상을 꿰는 자.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쫓겨나는데 그는 온 세상을 꿰는 자다. 그리고 한 절 이렇게 내려오면 10절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그 마귀의 정체를 다시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꿰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소한다는 말이 어려운데요.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비난하고 계속 사실과 다르게요. 심지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본성이 그렇다고 제가 말했어요. 본성이 그러니까 속지 않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밑에 내려가 보겠지만 금식한 다음에 예수님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안 속을 거 알죠. 한편에서는. 그런데 육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적 몸으로서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참소해. 그러니까 계속 성도들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하. 권사님, 정근숙 권사님 예로 들어볼까요? 자, 이 마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 힘든 일 겪으면서 막 살잖아. 그럼 때로는 시험이 올 때도 있고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고 미움이 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저기 정금숙 보십시오. 보십시오. 예수 믿고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저거 시험 들어가지고 곧 있으면 하나님 떠날지도 모릅니다. 부인할 수도 있고요. 에이, 그 뭐 믿음이 별거예요. 미천 다 드러났는데 좀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들어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여기에 동의해 안 해? 아, 맞아요. 뭐 이런 거 찌그러질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수없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님이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흔들었겠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공식적으로 안 한 것 같지만 은근히 그래 맞아 뭐 그러지. 아니 저 인간 변하겠어? 아이고 저런 세력하고 어떻게 살아? 이거 힘드네. 나는 안 되나 봐. 여러분 다 이게 뭐예요? 참소하는 속이고 거짓말해서 믿고 구원받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의 이 놀라운 축복은 보지 못하게 하고요. 영적 권세는 못 깨닫게 하고요. 예수님이 주신 승리는 보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참소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께서 떼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잘 보셔야 돼요. 뭘? 이런 것에 내가 넘어지냐를 보는 게 아니고 나도 혹시 어떤 때 이런 특성적 모습을 가지고 이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언어하고 했는 것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막을 수가 있어, 이 공격을. 두 번째는 여러분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유혹하잖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축복된 세계에서요. 하나님의 부여한 복을 안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는데 무너진 이유가 뭐냐고요? 유혹하잖아요. 뱀을 도구로 유혹하잖아요. 간교했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유혹하죠?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 무서운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죽는데 살 것처럼 보이고요. 그것에 매어가면 무너지는데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얼마나 많아. 그런 속임수가. 곳곳에. 제가 목회하면 안타까울 때가 그런 때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좀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여러분을. 다 여러분의 일이 내 일이고 여러분의 상황이 내 상황이지만 제가 경험하지만 항상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잘. 아 저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데 저 일에 목회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말로 꺼내고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그 말을 하면 상처가 돼가지고요. 아예 고개 공동체에서 분리되거든요. 그러면 그를 살리거나 회복시킬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때로 기다리고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건 영적으로 그런 목회자의 심정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는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저거 큰일 났네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목회자를 도와야 되거든요. 기도로 지원하면. 이 기도해 준다는 말이 그 뜻이요. 저를 위해서 뭐 우리 목사님 굶지 않게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건 할 게 없잖아. 굶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여러분이 헌금 많이 내고 집 팔아 돈 내면 안 굶잖아 그건.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할 것도 없어. 정확하잖아 답이. 근데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목사님이 잘 분별해서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고 들어와 있는 마귀의 권세에 쫓겨날 수 있도록 분별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목사님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돕는 거죠. 유혹이 무서운 건요. 유혹을 받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넘치는 동산의 행복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요. 유혹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유혹하는데 유혹에 딱 걸려서 일단 거기 묶여서 마음이 끌려가니까 그게 유혹이라는 게 안 보여. 여러분 넘어진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에는 창세기 3장에 보여주죠. 왜 확 넘어갔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한 거다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받고 꾸라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네? 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못 따먹게 하고 있다니. 야, 누구에게 대한 배신감이 생겼어? 그렇게 축복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유혹에 딱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왜 거짓말이에요? 만들어진 것이 만든 분과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흙으로 빚고 그 큐에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이 성경에 보여주는 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받은 이렇게 놀랍고 귀한 존재라는 걸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숨을 결정하면 그걸로 피조된 존재는 결정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살아서 언제나 우리는 피조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그 한계를 지켜야지 정신 못 차리면 명확한 피조물의 한계, 짐승처럼 되고요, 물질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으니까 그게 안 보이네. 무섭죠?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도요, 여러분이 뭔가 크게 실패했다거나 그때는 그게 아닌 줄 알고 따라갔는데, 제가 아까 거기서 시작했는데 말씀을, 요 단락을, 여러분은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유혹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유혹은 안 보이고 잘 될 것 같은 것만 보이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진 거잖아.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는데. 죽는 것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 줄 알게 여기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유혹의 정체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에 승리하고 분별을 못하면 저기 끌려가며 저기 따라가며, 실제로는 많은 손해를 보고 믿음에도 여러분 손해를 보며 이렇게 될 건데 그것이 잘 되고 복되는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이 물리적 세계에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에서 승리 안 하면 물리적 세계에서 이걸 승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도 많아서. 이 유혹은 우리가 몸이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이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인 물질은요, 그리고 혼의 영역의 일부는 이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여러분이 은혜 없을 때 영적인 말씀은 둔감해서 졸리고 못 알아듣겠다고 하다가 돈 얘기한다든지, 뭐 복권 옆 사람이 단축됐다든지, 뭐 방송에 막 이게 막 이쁜 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런 건 눈이 확 열리잖아. 우리 몸을 갖고 있어서 혼의 상황 영역이 남아서 거기에 민감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공격은 마귀가 너무 쉬운 거예요. 분별 못하면 그냥 이런 유혹은 천지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말리니까 어떻게 된다? 창조의 복, 구원의 복이 내 삶에서 실현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내고 끌려가지 않아야 이 세계에, 우리가 이 세계를 믿음의 영적 능력으로 다스리고 관리하며 은혜와 축복이 뭔지가 현실화가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니까 유혹해. 세 번째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대조를 정확히 시켰어요. 도적질하죠. 뭘부터 도적질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기 현장에 있는 거 이거 도적질 당하거나 없어지면 막 난리 나잖아. 돈 좀 없어지고 그러면 큰일 났다 생각하는데, 마귀는 어디서 도적질해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고 속이고 해서 하나님과 은혜에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 혼의 영역, 이 마음의 영역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불행을, 은혜 없는 건조함을, 적대감과 미움을, 두려움과 염려를 계속 집어넣죠. 이 시대 그거 다 걸려서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대로도 훨씬 더 충만하고 행복하게 내 마음속에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처럼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많고, 그럼 여러분보다 문제 없고 더 돈 많고 권력 많고, 여러분 범사에 하는 일, 하루에도 수억씩 돈 버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없이 여러분 다 충만해요? 가서 가슴 찢어놓고 보세요. 열어놓고 한번. 내 가슴팍하고 네 가슴팍하고 뭐가 다른가 비교해보자. 그러고 한번 쪼개보자고 그래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잠 못 드는 밤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도 수두룩해.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않으면 육을 갖고 사는 동안 이 불안한 혼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는 여기에 승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우리의 가슴을 도둑질해. 은혜 받으면 쉽게 뺏고요. 말씀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데 이걸 그냥 탈취할 방법을 사소한 거, 그냥 아이가 조금 말아놓는 거 갖고도 은혜 다 까먹게 하고 별별 일을 다 일으켜서라기보다 그냥 그런 일은 있으니까 일상에 이걸 통해 조금만 공격하면 우리의 심령이 도둑질 당하는 거지. 그리고 어디를 도둑질해? 진짜 도둑질 당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가? 우리는 몸이나 물리적 세계에서 도둑질을 당할 때 도둑질 당했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알아. 근데 시작은 어디서 됐다고? 영적으로 도둑질 당하고 심령으로 죽이고 그리고 나면 물리적 세계는 그냥 따라서 붕괴하는 거예요. 몸이 상하고 병들고. 여러분 수없이 경험했잖아. 하룻밤만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게 부대껴갖고 막 못 견디면 몸 아픈데 생겨요, 안 생겨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장사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그렇게 맨날 맥시를 막 속상하고 힘들고 그런데 밥 먹고 살아. 나가 일하고 보면 참 저보다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룻밤만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견디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 뒷목부터 시작해서 등뼈까지 아프기 시작하는데 힘들어서 체력이 딸려가지고 안 돼. 근데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났더니 그렇게 내가 부닥칠 일이 별로 없더라고. 1년에 한두 번 생길까 말까야. 생길까 말까. 지금 장모님이 저희 집에 계시다가 인천 둘째 아들네 집으로 가서 일주일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몸이 조금 안 좋으셨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거기 가면서부터 이제 그 안 좋은 게 많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인하대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저께. 상당히 좀 그 동네 중수병원에 갔다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셨어요. 막 근심하고 속상할 일이잖아, 그죠? 근데 저 속 안 상해 별로. 장모님이라 그런가? 아들, 딸이 오늘 저기 다 있네. 속상해서 장모님이 나오면 속상해야지, 그죠? 여러분 제가 안 속상해서 충만하고 그 영적 은혜와 생명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갖고요. 어려울 때 제가 잘 버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있어야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의 결과는 어떻게 되든 이런 문제들이 풀어지고요. 그 은혜 속에서 복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의 승리를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전제 하나가 내일부터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기신 분 안에 있어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이긴 자예요. 남은 싸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잘 적을 구별하고 대처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몰라서 속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알고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승리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변화는 일어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처음에 드렸죠. 오늘부터라도 이 원리를 깨닫고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맞추면 이렇게 들어와서 내 가정을 위협하는구나. 우리 자녀를 통해서 힘들게 하는구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 부분에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확히 보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배후의 영적 권세가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적용하고 기도의 영적 싸움을 거기다 맞추고요. 혈과 육은 온유하게. 혈과 육에는 매이지 않도록 내 삶을 현실적으로 잘 안 돼도 말씀 잘 드려서 마지막에 싸움의 초점을 바꾸고 영적 원리를 적용만 하기 시작해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간교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자기의 꾀와 영향력에 붙들리지 않고 이제 이 영혼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자기에게 맞추고 혈과 육에 묶여가지 않는 은혜의 결단이 딱 일어나면 마귀는 내가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 왜? 지가 할 일이 없으니까요. 할 일이 있는 대로 가지. 여러분 돈 안 주는 데 가서 여러분 다 생각해봐요. 돈 안 주는 데 거기서 계속 가서 일해요? 돈 주는 데가 있어. 그럼 돈 주는 데로 가요? 안 주는 데서 일해요?
세상에 무슨 그런 쉬운 질문을 합니까? 그럴지 모르지. 근데 믿음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쉬운 걸 답을 못 찾아. 마귀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이 원리를 알고요, 영적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맞추고 믿음의 싸움을 이제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도 말씀을 따라 가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여러분 진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마귀는 떠나가고 손을 놓게 될 거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과정을 계속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직접 물리적 세계, 혈과 육의 세계에도 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승리가, 변화를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곧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즉시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전환해야 돼요. 자꾸 속는 데서 손을 떼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합심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도할 텐데 두 가지 기도 제목 집중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 믿음의 싸움이 무엇이 문제인지. 영적으로 싸워야 할 걸 물리적으로 싸웠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웠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음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시작된 부흥에 내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이어질 텐데, 이 부흥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환경에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초청한 영혼들 이 온라인 부흥에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영적 싸움의 원리 깨달아서 믿음 승리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돕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중심으로 우리 합심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하셔서 주의 날 구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주제로 부흥의 하나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도록 은혜 베푸시고, 영적 싸움에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해서 삶의 현장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혈과 육에 여전히 매여갔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기 원합니다. 전도한 영혼들이 참여하기 원합니다. 온라인 부흥회에 주의 성령이여 뜨겁게 역사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하소서. 이 종과 함께 돕는 모든 손길들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선 능력의 손 얹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여기 담긴 소원과 마음,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 주시고 우리 성도들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또 물질생활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마귀 원세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고 돕는 사람 붙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범사의 일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되어서 물질에 힘든 것 잘 극복해내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손 위에 주님 손 얹어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부흥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은혜의 원리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고 가슴 열어 주시옵소서. 혈과 육에 붙들렸던 것 이제 담대하게 구별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 싸움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믿음의 싸움 경험하며 삶의 현장에서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부흥에 잘 참여해서 영적 승리 이루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에 잘 참석해서 영적 승리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흥의 말씀이 이렇게 영적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 오전 말씀부터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미 중요한 말씀에 전체적 틀이 정해졌기 때문에요. 혹시 오늘 말씀 못 들은 성도님들이나 여러분 전도 초청했는데 참여 못한 분들 계시면 오늘 저녁은 이 오전 말씀을 다시 듣거나 아니면 못 들으신 분들이 꼭 듣고 할 수 있으면 반복해 듣고 내일 저녁부터 부흥에 이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과정을 통해서 꼭 믿음 승리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교회의 이 영적 싸움의 원리는 말씀의 원리가 명확하고요. 제가 체험한 것도 명확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함께 따라가면 여러분에게도 명확해지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정 해결하지 못했던 거, 풀 수 없었던 믿음의 문제들을 이 원리에 따라가면서 반드시 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빠지지 말고 내일부터 참여하고 여러분 속에 제일 무서운 적이 이 말씀 며칠 들어서 이 문제 해결될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요, 시험이요. 걸리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듣고 또 반복해 들으면서 말씀의 원리가 확연하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지금 묶여있던 많은 것들에서 즉시로 어떤 문제는 해방이 되고요. 원리 따라가다 보면 물리적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서 복의 현실을 바꾸는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줌 나눔 오늘 오후도 잠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특별 장학 헌금 하고요. 오후에 재정부하고 의논해서 다음 주에 우리 장학금 전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마지막 두 주는 아침 기도회를 현장에서 열고요. 온라인으로 아침 기도회를 중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전반부에는 이 부흥회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아침 기도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 출근길에라도 꼭 같이 은혜 받으면서 사순절 보내며 믿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은 온라인 생방송으로 아침 기도회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목요일까지 부흥회가 이어지기 때문에요. 거기에 집중하고 금요일 밤
예배, 기도에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부디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방해도 간교하게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은혜 못 받게 하도록 다양하게 공격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 노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으로 부담 줘서 참여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더라도 딱 하나에 초점 맞추세요. 나는 이 부흥에 꼭 참여한다. 나는 이 온라인 부흥에 말씀 듣고 여기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삶의 현장도 복의 현장으로 바꾸리라. 예배 시간 하나님 축복 받겠습니다. 아주 딱 정해놓고요. 뭐가 흔들어도 넘어지지 말고 이 말씀 속에 함께 들어오고 현장으로 오실 분들은 20명 정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요. 현장으로 20명까지 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같이 은혜 받기 원하는 분은 현장으로 오시기 바라고 8시 반부터 부흥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뒤로 좀 밀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꼭 함께 은혜의 승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살펴주시고요.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이전을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